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를 행하였으니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둥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란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우지 않는 밑빠진 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에 그런 대시며 만복에 그런 대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 있음을 한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라는 말이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 망민 가운데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이와 같은 죄악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왕과 권세자들은 다 부패해서 부정책제로 재물을 쌓고 살찌우고 윤택하였는데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판하는 재판관들마저도 뇌물을 받고 빈민들을 억울하게 판결하는 이런 죄악이 만연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재판관들이나 모두가 자신들의 부정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 선자를 동원해서 거짓 예언을 퍼뜨리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정말 평안하다고 여러분 좋은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독을 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런 거짓 예언의 미혹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지도자들이나 부패한 지도자들을 또 거짓 예언한 자들을 좋게 여겼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데도 좋게 여긴대요. 왜? 거짓에 미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유대 사회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정치로 타락해버려서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호세아, 예레미야 같은 선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지만 이 지도자들이 선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잡아 죽이는 피역한 일을 행하고 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북방의 제국인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혹독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금 읽은 이사야서 52장 1절 6절에 보면은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면 그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채찍으로 때리지만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때리는 것은 너희를 고쳐서 바로 세워서 복된 사람 만들기 위하여 잠시 동안 고난을 주는 것일 뿐 나는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너를 향하신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힘들고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너무나 복된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 유다는 바벨론은 제국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면은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는 길에 함께 가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 가는 길에 나도 함께 갈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기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겨버린 에서가 가만히 있습니까? 야곱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밤이 되면은요, 살을 에일 정도로 날씨가 춥습니다. 빈 들판에 하늘을 지붕 삼고 땅으로 침대 삼고 돌을 벽에 삼아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밤이 점점 깊어가자 사방에서 먹이를 찾는 사나운 짐승들의 울부짖은 소리와 함께 이 짐승들의 눈에 푸른 섬광은 소름을 끼치게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못한 그런 야곱이 그 벌판에서 맹수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그 푸른 눈빛을 보니까 막 겁이 나잖아요. 그러나 잠이 또 오니까 몸을 움츠리고 겨우 잠을 청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리고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벽에 삼았던 돌벽에를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명명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처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됩니다. 많은 가족도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지만 과거에 야곱을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땅에 표만에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그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상 숭배는 우묵한 구덩이와 같아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물을 채워도 채우지 않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반역했지만 그래서 너를 때리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찾아다니면 좀 도와달라고. 근데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낙심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사람 찾아다니면서 상처받지 말고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옆에서 기다리신다.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눈썹 하나 거스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건드리신 거예요. 또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정적들의 간계로 사자골 속에 던짐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낙심하게 됩니다.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인도에 내어서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모세를 괴롭히는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믿겠습니까? 왜 저들을 내게 맡겨서 이런 혹독한 본을 당하게 하십니까? 저 데려가십시오.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도 그 능력의 종, 기적의 종, 불의의 사자도요, 너무 힘드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족합니다. 이번 데려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사명 잘 감당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세의 로마 교회가 부패했을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상을 99가지를 기적을 적어서 내걸고 로마 교회는 부패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황과 모든 사제들이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있게 용기 있게 출발했는데 너무 핍박이 가해지니까 루터가 낙심을 했어요. 방구석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내가 종교개혁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근데 바깥에서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왠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하나님 죽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어디 죽냐고.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당신이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때 루트가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런데 그렇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느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낙심될 때도 있죠? 그러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외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주께서 오셔서 쓰다마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신 말씀 붙들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시험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지키시고 위로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고난을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로 정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준비한 복을 받을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말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의 자를 몰아넣고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요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보내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출애굽한 세대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직접 처음 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 후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냥 조상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만 들었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고통 중에 하나님 만나주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복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원수들에 쫓겨다니면서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고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변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지만 미워서 싫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사람 되라고 바르게 살라고 때리는 것이지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요셉이 형님들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참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함을 누리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혹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고소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없습니다. 훗날에 애국과 근동 전역에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애국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비가 죽었다. 우리를 복수하겠다. 그래서 이 형님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제가 다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욥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살아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한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라나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학교는 그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은 그 나무숲이 우거진 그 숲 사이 난 작은 길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3학년 될 때까지 아침에 학교 갈 때 데려다 주고 또 마치길 때 시간 되면 가서 데려오고 그렇게 지켜주었습니다. 4학년이 되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얘야 이제 너도 자랄 만큼 자랐으니까 이제 혼자 다니라고 그랬어요. 아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혼자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숲속에서 곰 한 마리가 탁 나타났습니다.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대면서 이 아이에게 달려듭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데
바람 소리 나더니 화살 하나가 날아와서 그 곰의 가슴을 팍 꽂혀버리고 곰이 쓰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휙 돌아보니까 숲속에서 아버지가 활을 들고 뛰쳐나 달려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아빠, 언제 계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야, 내가 너를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혼자 학교 갔다 오라 했지만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어요. 내가 매일같이 너 모르게 따라다녔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정글 같은 이 참 고통 많은 환난 많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지키십니다. 붙드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만 여러분 다 붙들고 살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세상 살면서 내가 여기 있느냐는 이 말씀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